또 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들었던 내 결혼식에서 들었던 주례사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주례사 중에 기억나는 주례사가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이제 기억하십시오. 김구 선생님이 훌륭한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그 다음에 생략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잘 살아라. 끝.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짧아서. 결혼 당사자들이나 하객 모두 너무 좋아했을 짧은 주례사였습니다. 그러면 주례사가 짧아서만 좋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결혼 당사자 평생 기억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면 모든 거기에 참석한 하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 주례사 기억하고 주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슨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떠올릴까?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아버지처럼 잘 살아라.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납니다. 예수님처럼 잘 사세요. 라는 말을 듣도록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의 시간의 법은 해가 뜰 무렵이 1시, 해가 질 무렵이 12시, 따라서 제9시라고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하루 3번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또 3시간 지난 정오에, 또 3시간 지난 오후 3시에 3번 잠시 멈춰라.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해라. 그게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유대의 관습에서 벗어나도 되고 자유로워도 되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의 관습대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물론 좋은 관습은요, 계속 지켜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관습입니까? 유대 관습일지라도 매이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2절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라고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고요, 또 나이는 40이고요, 또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얻어먹는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되어지지?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들어서자 안진뱅이는 들어가는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알 바가 아닙니다. 단지 손을 내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지요. 전과 같으면
어쩌다 나면서부터 못 걷지? 이 안진뱅이가 되었지?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안진뱅이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작동했습니다. 이 사람 고쳐줘야겠다, 이 사람 일으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 보시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베드로 마음의 역사함으로 베드로가 고쳐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베드로를 쓰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 베드로는 단지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에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한 일 아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인 엄청나게 큰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경비를 어느 한 교회가 부담하였습니다.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해 주셨다고, 그 목사님 올라오신다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경비는 제 돈도 교회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회는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박수, 영광은 하나님 받으실 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장로님 큰일 하셨어요. 권사님 대단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이시요. 능력의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시고, 내 지식을 통해 역사하시고, 내 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주의 큰 일을 했다고 해도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보라고 하자 안진뱅이가 5절이에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4절에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봐라, 뭘 주려고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보려니까 뭐 주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요. 이 안진뱅이 거지는 얻는 것밖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봐라. 그래서 봤는데 뭘 줄 알았는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봐라, 은과 금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없으면 그냥 갈 거지, 왜 나보고 보라고 해, 나를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친다는 게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죠? 김익두 목사님도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했더니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 가서 얼마나 창피하고 막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는 앞이거든요. 그냥 안진뱅이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안 걸어도 뭐 덜 창피하고 이 거지한테만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뭐 돈을 주든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입니다. 안진뱅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했습니다.
참 베드로의 용기도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와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한 거지요. 여러분, 전에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 집에 잡혀왔을 때 대제사장 집까지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의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자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냐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때 베드로는 아마 그 아이도 눈 제대로 못 맞췄을 거예요. 그것만이겠어요? 두려운 눈빛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가 주목하여 봅니다.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왜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지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2장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3P가 나타났어요. 3P. 첫 번째,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요?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자 2P, purpose.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 안에 거룩한 삶의 목적이 생긴 거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생긴 거지요. 세 번째, 3P, 파워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베드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지요. 또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나? 두 번째가 기도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근데 이 시제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도가 겁쟁이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한 거거든요.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고난당하면요 말없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자거든요. 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에서의 의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전치사 n이라는 전치사인데, 이 원래 뜻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의로라는 표현은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걷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 같아요. 너를 이제 걷게 할 거거든. 근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썼어 라고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한다는 것은 안진뱅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리 돼야 네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영적 진리를 헬라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목적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될 때 8절 9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육신의 장애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라는 말이 당시 그 고대 사회에 땅이나 부동산이나 노예를 사요.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돈 줬지요. 내가 샀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안에서로 썼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 땅은, 이 부동산은 누구누구의 이름 안에 있다. 한마디로 누구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외칠 때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소유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가 누구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능력의 예수님이 그를 걸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 무소유로 그는 얻어먹으며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걸식 성단을 그가 만듭니다. 근데 이게 허락받으려면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가 로마 교황청에 교황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교황이 이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보니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아무도 안 보여주는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이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 필요 없다. 너 왜 거지처럼 빌어먹고 다니면서 전도하니? 은과 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말해요.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은과 금 이렇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또 그 이름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아픈 말이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교회가 나거든요. 내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요? 그러나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 없어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은과 금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지요. 교회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져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가 요양원도 세웁니다. 교회가 낙골당도, 묘지도 세웁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일어나 걸으라,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인가, 성도인가? 우리는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능력의 성령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전에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실제 얘기죠. 87세 완전 노인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이분이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신도 자기 몸에 대하여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러면서 의사마다 간호사마다 나한테 꼭 얘기를 선포해라.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딱 6개월 만에 이분이 일어나셨어요.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6개월 만에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기도처를 찾다가 누굴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즉시가 중요해요.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떨고 쫓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요?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거절도 반대도 못하고 잠시 미루겠다고 미루지도 못하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복종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두를 누구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이거든요. 이토록 이름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